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들, 또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내 눈에 보여달라거나 또는 내 손에 잡히게 해달라거나 해놓으면은 조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의 내용과는 좀 고민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신뢰하려면은 자녀들이 예를 들면 부모가 돈을 10,000원을 줬는데 다 써요. 얘가 좀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줬더니 얘가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껴놓기도 하고 좀 필요한 곳에 쓰지, 그걸 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냐 하고 또 10,000원을 줬어요. 또 다 친구들하고 써버렸어요. 그러면 너는 돈에 관해서 좀 신뢰를 잃잖아요. 나중에 돈 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어디다 쓸 거야? 잘 써야 준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신뢰한다거나 믿음으로, 그래서 아들이 또 잘 쓰면은 이제 네가 잘 썼으니까 믿어줄게,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현실이 아니고 실상이 아니고 바라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실상에도 적용되면 더 좋습니다. 아들이 돈을 이렇게 써버려도 좀 신뢰하고 계속 주면서 잘해라 이러면 언젠가 잘 쓸지 모릅니다. 돈을 잘 쓰게 되기도 하지만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가 잘하면 내가 믿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하면은 난 너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믿음의 내용과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도 내 마음에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생각과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믿겠다고 이러면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믿기 힘들다고 이러면은 상당히 곤란해져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안 나왔네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나중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이상 동안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셨잖아요. 조금 늦게 나왔네요. 어디 가서 강의하고 집에 갔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어째 손이 자꾸 얼굴에 올라가냐고, 뭐가 굴욕적이냐고.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무수증이 올라가니까 잘 모른다고 했더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알겠다고 혼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손이 얼굴에 올라갈까. 설교가 안 풀리고 당황하면 약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거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청소년 캠프 가면 막 일하고 설교해야 돼.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근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너무 목마른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다고. 사람이 시험에 들면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그 교회 전문 용어잖아요.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 드셨다네. 시험에 들었다면 내 욕심껏 안 돼가지고 믿음이 약해져 버린 상태를 이제 말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이집트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인다고 막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요. 이집트에 왜 공동묘지가 없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묘지가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는 묘지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피라미드 들어보셨죠? 그리고
왜 데리고 나와서 죽이겠습니까? 이집트에 가만 놔두면 다 죽는데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다를 가르고 데리고 나와서 죽여버려. 말이 됩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믿음이 약해지면은 자기 의심을 따라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은 이제 반석에서 샘물 나와서 물을 마셨죠. 그때 잘해야 씁니.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내 기분이나 내 필요나 내 뜻에 안 맞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도 믿음이 그 정도 되면은 조금 너무 내 중심의 믿음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뭐 이런 개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네요. 너무 많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청년들하고만 사역을 해서 좀 뜻에 안 맞으실 수가 있어요. 설교하고 가고 나서 어려워하시면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만 설교하다 보니 좀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우 재밌다고 그러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 교회가 되게 용납하는 교회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 저를 부른 것부터가 용납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금속을 달궈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이니까 엄청 온도가 높게 몇 천도 될 겁니다. 거기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했대요. 7배 뜨겁게 안 해도 죽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7배나 뜨겁게 했다는 것은 압박이 그렇게 심했다는 것이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왕이시여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아름다운데요. 그 다음 내용 잘 아시죠?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던졌더니 안 죽었죠. 던지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죠. 옆에 있다 뒤에 갖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너무 뜨거운 게 그럴 법해요. 세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본래 내 뜻대로 안 되고 좀 어렵고 이래도 예수님을 신뢰한다 뭐 이런 개념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간 관계 안에도 가족 관계 안에도 교회 관계 안에도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뜻대로 안 됐는데 다 신뢰해주고 받아주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가 신뢰를 거두어드리겠어 이러면은 견뎌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제가 제 고향에 있는 도시에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청빙되셔가지고 몇 년 동안 열심히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밀어주기로 했다고 3년 동안만. 그리고 3년 후에 결과를 보고 신임하기로 해. 오 너무 저는 그런 목회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3년 동안 결과를 내라고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내고 뭐 세상 직업도 아니고 어디 기업도 아니고 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안 배우면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예,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과 신뢰를 계속 받아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용서 용납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조금 믿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았어도 내일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불신하고 막 이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얼마나 은혜와 용서와 용납을 많이 받고 신뢰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조금 신뢰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본래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니네. 성경에 믿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것은 아닙니다. 하갈이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좋았는데도 중간에 믿음이 약해질 때는 이스마엘 낳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아브라함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정말 용납하고 따뜻한 교회라는 걸 느꼈어요. 어쩌냐면 앞에 나오신 분들이 옆에 사람 한마디씩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기 싫거든요.
근데 되게 따뜻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속은 어쩐가 몰라도 겉으로는 느낌이 아주 따뜻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하게.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니 이제 눈으로 네가 진짜 그래야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보고 말해줘야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 안에는 바라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실상이 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 여기 뭐 현실로 여기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라서 뭐 신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현실이니까. 근데 아직 현실이 안 되고 실상이 안 됐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직 이삭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이삭이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또한 그 안에는 이런 근본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 위하여 할 것은 뭐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백세나서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있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정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실상이다. 우리 생각에는 이삭이 있으면 실상이 있고 이삭이 없으면 실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이삭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죄송합니다. 뭐 감기에 걸리거나 특별한 지병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좀 건조하거나 아니면은 긴장했거나 잘하고 싶은 마음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다들 표정이 진작 먹지 그랬냐? 감사합니다. 역시 용납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었는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자마자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라고는 있지만 애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아직 이삭 없지만은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저도 명동에 나와서 혼자 길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들 물어봐요. 어째 길에서 자꾸 교회를 개척하냐고. 이름이 김길이라서 그런가 보다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희 집 형제간들 다 길자 돌림이에요. 우리 큰형님이 김복길씨, 뭐 김인길씨, 그리고 제가 7남매 중에 막내라 가운데 빼고 그냥 김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길에서 왜 기도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순종해서 이제 개척할 때는 원래 아파트 상가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 정도 모르는 바보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뭔가 순종해서 풍생고 맞은편에 모텔이 수백 미터가 쫙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분당에 예배당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의 부르심은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명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좋은 기독교 병원 원장님이 저한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40이 넘으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하고 명동에 나왔더니 원장님 말씀이 바로 맞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명동에 혼자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첫눈오늘 날 명동을 나갔는데 우리 딸이 떠돌이도 아닌데 왜 떠돌아다니냐고. 지금은 고2인데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아빠 떠돌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그 마음의 처량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실패했구나, 내가 철몰랐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도시는 너무 거대하고 저는 너무 초라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기도 중에 응답같이 드는 마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냐, 그런 질문이 기도 중에 느껴진 겁니다. 제가 당연히 믿는다고, 성경에 써있고 제가 믿죠. 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큰 교회가 있다고 믿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큰 교회가 있다고 믿고 하고, 하나님께는 이미 교회가 있구나, 있는 것을 주시겠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믿고 했는데 작은 교회예요. 크고 강한 교회가 있다고 믿고 하라고 했는데 작고 강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가끔 저를 막 마음 아프게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특공대 교회 같이 그렇게 강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막 그럼 제가 목장님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는 믿고 있었자고가. 그때 기도할 때 받은 응답대로 난 믿고 하고 있다. 그럼 다들 안 믿는 눈치. 어쨌든 저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뭐 교회가 클지 작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마음은 한 가지 편안해진 거 있어요. 성도들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잘 이기게 됐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들 뒤치다거리하고 섬기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돌보고 막 애쓰고 밤낮도 귀가 뜨뜻해져가지고 종양이 올 것 같은. 열몇 시간씩 통화하고 막 그때는 막 그 총량제 요금이 아니어가지고 막 15만 원씩 통화 요금이 나오고 막 늘 쫓아다니고 밤이나 낮이나 만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떠나요. 삶이 좋아지면은 딴 교회로 갑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길로 오겠어요. 교회가 안정되고 자기 삶이 좋은데 뭐하러 길로 와요. 와야만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떠나요. 그 상실감이나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섬기고 사람들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될 거라고 믿고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 믿고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 안에는 반드시 약속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 믿고 굳게 서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점점 만나가고 알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받는 것 같아요. 예, 믿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하다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아유, 삶이 어려웠어요. 너무 먹고 살 것도 없고 막 세탁기 냉장고도 없고 막 쌀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도 반 지하집을 얻었는데 한쪽이 너무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한쪽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곰팡이 쓴 방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제가 나가서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하고 오면은 제 얼굴 표정이 조금 좋은가 봐요.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해요. 늘 나갔다 오라고. 집에 우울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선교단체 간사는 그만두고 교회 개척도 못하고 혼자 우울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였나 봐요. 나가서 막 기도하면은 그때 뭐 그런 약속이 막 쏟아져요. 네가 책을 쓰게 될 거다, 뭐 베스트셀러를 뭐 쓰게 될 거다, 막 이런 약속을 막 저야 뭐 땡큐죠. 감사합니다 막 했는데 나중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쓰라고. 나중에 와봤더니 그 출판사는 책 내달래도 안 내주는 출판사예요. 조금 후회됩니다. 그 약속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받을 것을 몇 권이 팔려야 베스트셀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 아들이 아동발달센터로 오래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소아신경증과 치료도 받고 이러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4살 5살 됐을 겁니다. 아빠, 지금은 20살 됐는데요. 아빠, 애들이 나를 바보라고 안 놀아줘. 정말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기도했다. 얼마나 걱정되니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혼잣말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거든요. 아들아,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아빠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네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더라. 아빠는 기도한 대로 믿고 있다. 너도 믿어야 돼. 믿냐? 네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용기를 잃지 말자고 용기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엄마한테 용기가 뭐냐고 물어봤다고. 지금도 우리 아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게 해주시고 사람들 인정받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끝까지 믿고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안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없어도 아직 바라고만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될 것 같아도 약속 받고 약속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제가 봐도 교회가 커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성격상 제 아내도 그래요. 교회가 조금만 커지려고 하면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방향이 너무 분명하니까 성도들이 왔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교회랑 방향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 도와줘요. 이 방향에 동의하시면 계속 하시고 아니면 알아서 하시라고. 너무 이러니까 다들 성기를 얼마나 내. 그러면 제가 성기를 더 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 가버려요. 교회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도 타협 안 해요. 나는 뭐 나 혼자 남아도 이 도시에 혼자 기도하다 인생 끝낼 생각이라고 알아서들 하시라고 그랬더니 다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서로 별로 안 친해요. 워낙 제가 강해가지고 제가 봐도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되면 제 부족이죠. 제 분위기가 깔아앉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다행이네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18절, 19절,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 19, 20, 2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조금 능력이 될 때는 하갈과의 사라의 여종이죠.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백세나 됐을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몸이 죽은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19절 20절에 보면은 몸이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은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이 조금 성장한 뒤로는 교회 일할 때 제가 뭔가 열심히 해갖고 막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걸 거의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막 필요를 채우면서 분위기 맞추고 이런 것도 하겠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은 좀 조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좀 조급했거든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좀 늘 재정을 좀 기도하면서 싸웠어요. 요새도 제가 교회 개척에 사례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성도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배들이 좀 사역이 안 풀려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가 조그만 교회에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신학교 납부금도 도와줘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받을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좀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늘 돈이 없는 것은 새롭게 힘들어요. 어디 돈 없는 것이 적응되면 좋을 텐데 돈 없는 것은 늘 새롭게 힘들어요. 새롭게 두렵고. 그래서 제가 신입 간사 아주 20대 때 간사할 때는 늘 돈이 없어요. 밥값이 없는 건 괜찮아요. 차라리 차비가 없으면은 캠퍼스에 못 나가니까 되게 좀 아이덴티티가 흔들려요.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간절히 기도해. 돈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막 확신이 와요. 막 돈을 보내셨다는. 은행에 가보면 돈을 안 왔어요.
그럼 막 성길래요. 어째 누가 돈을 안 보냈을까? 순종해야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제 확신은 제 초조함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어요. 20몇 년을 사니까 돈이 언제 좀 자비량으로 사는 게 좋아요. 누구 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이 20년에서 살아보니까 재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든요. 근데 재정이 없을 때 같으면 느낌이 딱 와요. 20몇 년을 사니까. 근데 재정이 없을 때 어떻게 재정을 딱 확보하는가 이걸 배우지는 못했어요. 돈이 없을 때 돈이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고요.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돈이 없을 때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이거 하나를 배웠어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돈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20년 동안 훈련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예수님께 가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 이제 이거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한다고 하는 게 사람을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자비량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월급을 따박따박 받든지 어디다 싸놓든지 이렇게 살고 그것이 본성에 맞아요. 매번 구하고 힘들어. 그 구하는 과정이 힘들어. 그리고 응답도 너무 힘들어. 길게 기도하면 늦게 응답. 그리고 많이 기도하면 조금 응답돼. 아, 믿음으로 사는 거는 내 눈에 딱 보여버려. 속이 시원하지. 기다려야 되고 막 구해야 되고 막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 돈 쓸 때도 무서워. 잘못 쓰면 안 줘볼지 몰라. 힘들어.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들어 아주.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막 만나 먹다가 만나 못 먹었다고. 이집트에서는 고기 먹었다고. 제 생각에 그거는 단순히 그 고기냐 만나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막 이집트에서는 고기 먹었다고 이집트가 좋았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냐? 40년 동안 그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와요. 왜 주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경험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지는 않아요. 만나는 바로 먹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걸 경험케 하고 싶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삶의 구조를 배우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달라서 이집트 땅은 물을 자주 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려줘야만 먹고 사는 땅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고 불순종하면 안 내려온대요.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만나를 먹으면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받고 이렇게 사는 거를 훈련해야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 믿음으로 잘 먹고 살게 된다 이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받아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신명기 후반부에 가면 슬퍼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속히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분위기가 이렇게 깔아앉을지는 몰랐네요. 제가 교회 개척도 힘들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우 고등학생 애가 둘이나 되는 상황이 올 줄을 인생이 올 줄을 몰랐어요. 주님께 가든지 주님이 오실 줄 알았거든. 인생이 기네. 고등학생 둘인데 둘째 딸이 또 외고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대원 외고는 아닙니다. 동네에 있는 외고입니다. 동네에 있는 외고인데도 납부금이 얼마나 비싼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지금이 더 힘든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돈을 안 쓰면 되는데 안 쓰고 싶다고 안 써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학교 그만두러 갈 수는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아우, 재작년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셋째를 낳아버렸어요. 그 안에도 인생이 힘든데 제 잘못이죠. 뭐 임신한 사람이 뭔 죄입니까? 시킨 놈이 죄인이지. 그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그렇게 막 아동 발달센터 이래서 둘째 아이를 본래 몇 년 터울이 있었으면 안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첫째 아이 낳고 나서 7개월 있다가 둘째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연년생으로 길렀습니다. 임신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지금 45인데요. 43살 되는 어느 토요일 아침에 여보 임신이래.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안고 기도했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때 믿음에서 한참 배우고 있었거든요. 2달을 누워 있어야 된대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개척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우 뭔가 자책감이 몰려오더라고요. 평상시에 열심히 안 했더니 한꺼번에 하게 되는구나. 열심히 했어요. 그냥 2달 이후에 걸어다닐 수 있게 되어 좋았거든요. 3개월 지나서 5개월 됐을 때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병원 가야 된다고 갔더니 잠깐이면 된다고 들어갔다 나오더니 얼굴이 너무 하얘져서 나왔어요. 여보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된대. 그때는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요. 수원에 제일 큰 병원이 아주대병원이거든요. 갔더니 아주대병원이 되게 문턱이 높아요. 큰 병원이라 우리 아들이 막 열성 경련이 있었어요. 그런 병원 안 받아줘요. 근데도 그 의사들이 되게 당황해하면서 왜 앉아있냐고 빨리 누우라고. 지금 애가 나올 것 같아. 발이 만져진다. 그래서 지금 애가 나오면 너무 고통스러울 거라고. 산모도 위태롭고 애도 건강하지 않다고. 자기가 아는 의사가 서울에 병원에 있는데 거기서 묶는 수술을 할 건지 지금 나을 건지 저보고 결정하라고. 당황했어요. 왜 그걸 나보고 결정하라고. 내가 무엇을 알아서 결정. 의사가 결정해서 알려줘야지.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있고 저는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아내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간절히 인도함을 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어. 상황이 급하면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했어요. 가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해서 1시간 가까이 앰뷸런스 타고 막 달려가지고 신풍역에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묶는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묶고 2달을 누워있어야 돼. 이제 7개월 만에 애가 나오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는 아내는 막 10개월까지 누워있겠다고 막 나오는 애를 다시 밀어넣고 묶은 거죠. 팔이 만져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너무 힘든 수술이었다고. 죄인이죠. 잘못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막 아내 보호하고 막 재정 어려운 건 뭐 강의도 막 다 취소하고 막 두 애 돌보고 아내한테 오고 이제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시작된 거 몇 개월 동안 아우 막 아침도 못 챙겨 먹고 병원 가면은 1층에서 커피를 팔면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은 맛있어요. 빈속인데도 시원한 커피를 먹으면 맛있는 거 보니까 속에서 불 나왔나 봐요. 아내랑 같이 이제 오렌지 주스 한 잔 사서 둘이 또 맛있게 먹고 막 아내 보호하고 막 웃기고 따뜻하게 하다가 또 2시간 동안 수원에 가서 또 애 돌보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12월 달에 특별히 가난하거든요. 다른 달도 힘들긴 한데 12월 달은 교회마다 자체 행사가 많아가지고 강사를 안 불러요. 12월 달 제일 가난한데 그 애는 얼마나 가난했겠어. 막 인큐베이터에 막 돈도 많이 들고 막 쉽지 않았어요. 간병인을 계속 썼거든요. 근데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강의를 3번이나 불러준 거예요. 아이고 감사해라.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맥심 커피랑 막 김밥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맥심 커피를 타서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어. 맥심 커피 타서 먹어서 맛있으면은 저는 제가 상태가 좋다고 생각해요. 분위기가 얼른 끝내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거 이제 3분의 1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은 싹둑 잘라고 금방 끝낼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분위기에 설교할 때는 시간이 생명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마음이 부여하면은 비싼 커피 먹어도 막 쓰다고 맛없다고 막 이러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면 맥심 커피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했더니 앞에 앉은 분이 자기는 항상 맛있다. 맛있겠죠 뭐.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차를 바라보면서 예배 전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더니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기라 기뻐할 수 없냐. 당황했어요. 제가 기뻐하지 못하죠. 상황이 힘든데 간절히 하나님 의지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기뻐하지 못했는데 그 기도 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는데 어려울 때 예수님 더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냐.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더 특별해야겠다. 그것이 신뢰요 믿음이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작년 12월 달도 조금 힘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수능을 봤거든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하시는데 헌금을 해준 거예요. 500만 원이나 납부금 내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 애기 대학 못 간다고. 대체나 못 갔어요. 막 6등급 막 나오고 이러니까 못 가요.
그랬더니 그 학원비로라도 쓰라고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함께 모여서 회의할 때 제가 말했어요. 이만저만하게 헌금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미 제 아내는 기도 응답이라고 이제 기뻐하고 난리 났어요. 장학금 기도했는데 받아버렸다고 이제. 집사님들도 이제 제가 사례를 못 받으니까 다 격려하면서 잘 됐다고 목사님 잘 쓰시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한마디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월세를 쌓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상처가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쓰고 싶은 마음이 이미 막 돈 써버렸어요. 마음속에서는. 딱 이 어려운데 돈이 왔으니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했는데 기도했는데 뭐 기준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응답이 없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아야 내가 봉투에다 돈을 넣었다. 네가 필요한데 100만 원을 쓰고 그 월세 싸우는 사람한테 60만 원 보내고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 중심으로 20만 원씩 보내라. 그랬더니 다 보내고 마지막 20만 원 남은 봉투 하나를 저를 줬어요. 저는 부부싸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위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끔 지방에서 여수에서 선교사 훈련하다가 올라오는 후배가 있거든요. 그때 올라온 거예요. 부부가. 제가 물어봤어요. 헌금을 받았니? 그랬더니 무슨 헌금이요? 이것이 네 거구나. 응?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고 이제 허전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며칠 있다가 제 큰형님의 큰딸 조카가 우리 삼촌 목사 고생한다고 후원을 해줘요. 매달 좀씩. 둘 다 공무원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도시특동사 직원인데요.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는지 100만 원이나 보낸 거예요. 다 위로를 또 주시네. 그래서 이제 장모님께 20만 원 보내고 저희가 어머니한테 40만 원 보내고 장모님께 20만 원 보내고 장모님한테는 딸 6이 다 보내요. 우리 집은 저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께 20만 원 보내고 남은 돈 쓴 것도 좀 메꾸고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점심 먹고 아들은 버스 타고 이제 가고 저는 은행에 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119에서 아들이 쓰러졌다고. 아들이 어려서 열성 경련이 쓰러지긴 했는데 그 후로 2년 동안 약을 먹고 괜찮았는데 그해 쓰러진 그날 쓰러진 거예요. 버스 기다리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119 대원한테 부탁했죠. 가까운 병원으로 가달라고. 알았다고. 병원 갔더니 아들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RI 다시 찍고 뇌파 검사하고 또 부정맥이라고 심장이 안 좋다고 나와가지고 심전도 막 심장 초음파 막 다 했더니 80만 원 넘게 나왔어. 이제 이렇게 하고 금요일 날 다 검사를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이제 신경과 선생님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저 혼자 거실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 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쓰러질 때 옆에 사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9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빨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고 미리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든지 삶의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그 어려움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가면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내용이 더 굳건해지고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냥 이삭이 있겠냐 없겠냐 이런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 낳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반대말은 불미듬, 안 믿음 이런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 받는 건데 믿음이 아닌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때요? 몸이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100세나 돼가지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거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게 뭐냐면 100살이나 돼갖고 몸이 죽은 것 같고 애도 없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믿음, 또 믿음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나중에 실제로 이삭을 낳으니까 정말 좀 훌륭한데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엄청 급하네요. 빨리 지금 기도가 끝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끝내야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삭을 낳을 때 이 과정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훌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이삭을 낳냐 못 낳냐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좋다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그 조건이 붙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좀 늘 상처가 있었어요. 왜 100살 때는 아이가 생길까? 70 몇 살 때는 생겨야 사람이 실수를 안 하지. 너무 늦어서 많은 일이 발생했다고 이런 좀 상처가 있었어요. 제 경험을 봐도 길게 기도하면 늦게 응답되고 많이 기도하면 조금 응답되고 이런 걸 봐서 믿음은 힘들어. 이런 상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좀 믿음이 성장하면서 좀 신앙의 연수가 되면서 성경을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보이냐면요. 항상 좀 너무 늦게 응답됐다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요. 다른 게 보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 보시고 이삭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더디 주셨다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뎠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거는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돌아볼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있나 이런 믿음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돌아가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중부정 강한 긍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을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도 그 아픈 사람을 친구들이 침대째 메고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자꾸 의심이 생겨서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보이는 나의 믿음이 나는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좀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건한지 좀 연약한지 좀 돌아볼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대요. 믿음이 연약해 의심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더 빼앗겨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견고한지 이거를 좀 분별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할 때 문제가 있으시죠? 이 대답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있으시죠? 예, 그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볼 때 그 문제가 주는 마음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문제가 주는 마음보다 더 영향을 많이 줍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상황이 주는 고통보다도 더 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가 8주 동안 누워있는데 첫째 아이가 젊은 날 건강하게 낳아도 저렇게 아픈데 이 셋째가 어쩔까 너무 밤새 머리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의사가 출근해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면서 병원은 너무 힘든 곳이에요 이러면서 지나가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내도 제가 이제 묵상 노트 그동안 쓴 걸 매주 갖다 줬거든요. 묵상 노트 보면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조금만 마음을 놓치면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된대요. 믿음을 놓쳐버리면은 이 상황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상황을 이길 수가 있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잘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찌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믿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상황 위에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믿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 좋을 때는 더욱 경외함으로 예수님 믿고 안 좋을 때는 간절히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 믿고 나아간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갈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을 따라 상이 부여하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되냐면요, 아까 로마서 4장에 17절인가요? 말씀하실 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삭으로 후산을 삼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치면은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완전 비상한 믿음이 된 거죠. 그 정도 믿음이 아니었는데 이삭을 바치면은 이삭이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다 믿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예비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몸은 연약해지고 하지만 믿음은 더욱 강건해져 가지고 놀라운 믿음이 되고, 사실 몸이 강건해 가지고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뭐 막 공동체가 강하고 그거보다는 몸이 약해도 믿음이 강한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 이 교회는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그래서 연세가 젊으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그 믿음을 몰라. 연세가 젊으신 분들이 상황만 봐. 제가 이렇게 말하다 나가다 얻어맞지 않을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오랜 연단 끝에 나온 믿음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잖아요. 젊은 자들 보고.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서와 용납과 서로 사랑함이 가득한 귀한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수록 더 강건한 믿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